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죠?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느낌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멘.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번 주에 여러 번 실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이 나를 만지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감기도 내 몸을 다스려서 그렇게 다스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잡고 길을 걸어본 적 있나요? 있죠? 없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자, 아스팔트가 아닌 비포장 도로에 걸어가다가 삐그덕 하다가 자녀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요? 엄마가 아니 아빠요. 자녀가 아빠의 손을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자녀의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면서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삐그덕하고 그렇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어나서 형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영적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영적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참 중요합니다. 할례.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축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세우고 싶은 것은 주권자입니다. 아멘. 아무리 주권자가 돼도 본이 안 되면 꽝입니다. 본이 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라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본이 안 되면 영향력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가정에서나 생활 속이나 교회에서 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메시지가 강력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본된 삶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아멘. 그 메시지로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교회는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과 또 저와 비롯해 교육자들과 집사님들과 또 교사과 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본이 되면서 주권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자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쭉 혼자 있다가 집에 가면서 길거리를 보면서 묵상을 했죠. 집에 가는 아파트 담벼락에 벚나무가 있죠. 벚나무도 하나님이 키우는데,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쭉 걸어갔어요. 내 마음에 쑥 다가오는 것이 옥토? 그럼 황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지. 그러면 누가 살면 옥토가 되고 누가 살면 황무지가 되는 거야? 제 생각 안에 오는 메시지가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 그 땅은 옥토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 길을 벗어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자, 예배를 벗어나는 삶, 계명과 율례를 벗어나는 삶이 되면 황무지입니다. 귀담아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땅은 옥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절로 자연스럽게 자기 나무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가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될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사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를 도와줍니까? 자식을 도와줍니까? 자식을 도와주지요. 자녀의 유산, 자녀의 축복을 과에게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지 영적인 과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녀에다가 신경 쓰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겁니다. 아무에게라도 구하면 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자녀답게 살면 안 됩니다. 절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잘되고 번성합니다.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며 영적 게으름으로 살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자녀답게 사는데 2013년에 도전하되 위대한 도전을 자녀답게 사는 데 딱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기도를 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면 난 양인데 철저한 양이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든지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가지가 되든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년에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주권자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이 주권자로 이끄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 주권자가 되십시오. 아멘. 2013년도 말씀 가운데 풀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풀어가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렇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땅을 보면서 하늘이 보여야 되고 하늘을 보면서 땅이 보여야 합니다. 땅이 맺히면 하늘이 맺힌다고 했고 땅이 풀면 하늘이 풀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땅의 축복을 봐야 합니다. 아멘. 땅에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주의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다 감기 때문에 했는데 24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싸움을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몸이 아파도 삶이 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아프면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의 고통, 내 안의 힘듦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경험했고 그분이 일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감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안 했지만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여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놀랐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다 들어서 그들이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자, 상대편이 겁을 먹고 있는데 이때 전쟁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군사 전략가들로 보면 이때가 공격할 때입니다. 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겁먹고 있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이가 지금 충만합니다. 가면 항복시켜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요구, 할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인생의 기회야 라고 찬스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퀘션을 찍어야 합니다. 공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성령은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이성을 넘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것은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 갖고는 지금까지 한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수준, 내 생각을 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께서 영적인 영감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조명해 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게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승부가 됩니다. 아멘. 주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네 호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여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할례라는 증거는 내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요? 내 백성이라는 것,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자, 임마누엘,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자녀라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간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의 간증,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생각으로 끝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갈에서 전진해야 할 때에 전진하지 않고 할례를 명령해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동성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전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확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도 캐선을 찍습니다. 먼저 할례로 선결하십시오. 회의의 운동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멀어져서 예배가 멀어져서 관계가 멀어져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내 가슴에서 살아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활 현장에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권자가 먼저 할례 받아야 합니다. 주권자는 자 교회 니 됐으면 마음대로 살고 새신자들만 열심히 은혜 받으라고 한 거 이거 말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자가 먼저 할례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교회 안에 할례 안 받고 적당히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뭔가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얻어지는 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간증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말로만 묵상하지 말고 삶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만 듣지 말고 삶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게 다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꼼짝 못 해버린 거예요. 자, 적군이 여리고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공격하면 그거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멘. 조마조마하지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멘.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해서 하나님의 명령할 때마다 이미 승리를 해놓고 명령을 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아멘. 자, 이미 홍해, 이미 요단강, 이미 여리고는 무너진 여리고입니다. 아멘. 갈라진 요단강입니다. 아멘. 갈라진 홍해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이겨놨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이미 갈라진 홍해, 갈라진 요단강, 이미 무너진 여리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앞에는 다 이미 갈라놨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누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주권자가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끌고 가야 합니다. 자, 이미 주님께서 갈라놨는데 주권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그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주권자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신자인지 평신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자, 하나님께서요, 홍해도 이미 갈라놨고 여리고도 이미 갈라놨고 자,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주권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 명령에 순종하면 다 우리의 승리예요. 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승리해 놨습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을요, 리더십, 주권자가 이끌고 공동체를 반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보시죠. 200만이라고 합시다. 그 안에 주권자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그거 대도 안 넣습니다. 교회도요, 공동체도 목장도 주권자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어떤 우리의 삶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쟁취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명령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여리고를 돌아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 있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주권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다 몰라서도 하나님의 사람 주권자 여호수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다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주권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주권자가 되십시오. 가정이 돌아가는 것, 사업장이 돌아가는 것, 내 삶이 돌아가는 것을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말씀합니다.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권자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신앙입니다. 불평하면 요단강에 열리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불평하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보입니다. 자꾸 이성으로 빠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대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살 때 어느 날 요단강이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삶의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유의 질병이 치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자,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기 전에 너희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이 축복이 너가 받아서 쏟아버릴까 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예수 믿어 이거의 목적이 아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아멘. 아멘. 다시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요, 망가지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그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참 축복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여러 교단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교단마다 싸우는 모습들이 사실은 창피합니다. 차라리 축복을 받지 말지. 교회가 부흥되어가지고 막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부흥이 되지 말았으면 그 추한 모습은 안 보일 텐데. 아픈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셨으나 축복을 담을 만한 인격,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수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수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축복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맡길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남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큰 교회 사역은 아직은 못 해봤어요. 그건 앞으로 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목회자의 속마음이죠. 그런데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정말로 어렵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안에서 그 삶을 지켜보면 그 축복을 빼앗겨버려요. 어렵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축복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잘하면 축복 안 뺏겨요.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를 하게 됐어요. 신뢰했어요. 그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했더니, 그리고 그들이 따랐더니 그들이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축복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만약 신뢰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불행입니다. 요단도 건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치료하신 말씀이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듣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아멘.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 주셨는데 자녀로 사는 티가 안 나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권자로 세우는데 주권자로 사는 티가 안 나면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떠났던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울 수 있나요? 8절과 9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그들의 인생이 꽉 막혀있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수치심. 여러분들, 우리가 좌절을 맛본 사람은 나는 그 안에 알게 못하게 늘 좌절,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잠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4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가슴 속에는 출애굽은 했어도요, 마음속에는 그거 있어요. 엉어리. 보리밖에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투정했던 것들은요, 바로 그것이 나온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고 만나 먹으면서 기적 속에서도 그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요, 그것이 나왔어요. 그것이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이 저주를 끊어주셨다고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멘. 영적인 할례, 오늘 내가 받는 할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로 세워지면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임할지어다. 아멘. 말씀이 내 말로 들릴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내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저주와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깊은 곳에 마음속에 박혀있는 돌멩이도 뽑아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부끄러운 과거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길갈에서 다 하나님이 굴려 보내버린 것처럼 오늘 길갈이 우리 예배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갈, 이 축복이 누가 받을까요? 할례를 받고 언약이 회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가정 안에 할례를 요구하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업장의 일터에 할례를 요구하는 사업장 일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애굽의 수치, 내 고통, 옛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갑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마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애굽의 수치 끊어지는 날입니다. 할례 요구하는 가정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안 되는 저주였죠. 끊어지면 이제부터는 주의 손님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 길갈, 할례를 요구하시고 6월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이제 6월절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한 것은 내 백성에게 내가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기적으로 광야도 지났고요,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 백성이라는 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여리고 취저하지 않고요, 할례를 요구해서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자녀가 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영적 부하가 아버지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내 백성에게 내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 내 백성에게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 내 백성에게 내가 정말로 칭찬을 듣고 싶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성공이라고 하기 전에 자녀만 되고 자녀답게 살면 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쭉 보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은혜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만나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중독된 그 백성들이었어요. 은혜를 받고는 안 살아요.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중독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살지 못한 사람은 요즘도 은혜에 중독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요, 안 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 광야에서 무너졌어요. 그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틀리면 투정합니다. 요즘도요,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요, 자, 은혜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안 살아요. 은혜에 중독된 사람이면 무너집니다. 그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교제하십시오. 아멘. 은혜 주신 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 삶이 건강한 삶이고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구하가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자, 만나 특별하게 주셨던 은혜예요. 특별하게 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예 내려놔버리고 은혜에 중독돼서 내려놔버리고 요구하는 것이 특별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기적? 이거 아니에요. 자, 만나가 그쳤다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농사,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먹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아멘. 자, 다시 설명할까요? 자,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삶에 늘 위기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위기. 자, 우리에게 복된 일은 만나가 그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특별한 은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절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랬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직 너희를 부여치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들어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의 열매를 나누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해결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요, 위기 가운데 해결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절로 되는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그 많은 열매를 분명하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단 나를 떠나면 없다. 이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만 와서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받는 중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늘 생활 속에서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살려고 싸우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언제 내 안에 홍해가 갈라질지 모르게끔, 여리고가 무너질지 모르게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늘 주의 전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가 됩시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